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 말씀에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진 설교집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부분은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에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고 시험 없는 가정 없고 시험 없는 교회 없고, 이 시험이라는 것을 문제 혹은 유혹으로 넣어도 되겠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언제나 시험과 문제와 여러 가지 유혹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이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설교 본문을 택하여 줬는데, 그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 관해서, 또 삼손에 관해서, 그리고 데마에 관해서, 또 베드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설교 본문을 통해서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유혹이,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할지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문제 속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시험이 있죠. 유혹이 있죠. 이 문제와 시험과 이 유혹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들에게 남겨진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설 연휴를 이제 보내고 계시고 이제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시는데요. 어떻게 설 연휴를 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어떻게 설 연휴 동안 좀 문제는 없으셨나요? 저희 가정에는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저께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약간 있으면서 좀 약간 감정적으로 약간 좀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이 이제 저도 이제 들고 이제 오늘께도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 때로는 대화에 어쩌면은 이렇게 다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겠죠. 특별히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제 짧은 이제 영상 가운데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 여자와 대화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여자와 대화하는 법이 남자들이 굉장히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여자하고 어떻게 대화하면 잘 되는지를 이제 짧은 컷으로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사분이 4가지를 기억하면서 여자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이겁니다. 자기야, 나 오늘 서울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은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 왜?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아니, 나 오늘 서울역에서 영숙이 만났다고.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그래서 라고 이유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단절된다라는 거죠. 여자애는 만났다라는 그 포인트를 두고 이제 공감을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은 자꾸 이유와 때로는 합리적인 어떤 해석들을 요구하니까 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에게 이제 4가지 단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웬일이야, 헐. 요 4가지 단어면 여자하고 모든 대화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기야, 나 오늘 서울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진짜? 자기야, 나 오늘 서울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정말로? 자기야, 나 오늘 서울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웬일이니? 자기야, 나 오늘 서울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헐.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을 해야지. 이걸 기억하면서 아내하고 이거 대화를 사용을 해야지. 라고 했는데, 이 막상 이게 현실 속에서는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명절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아내하고 약간의 감정이 이제 대립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 아내는 이제 원인을 다른 데서 뽑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원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집안일이 너무 많다. 이게 근본적인 바탕이었고요. 근데 이 근본적인 이제 집안일이 너무 많은 것에 이제 기폭제가 뭐냐면, 아내가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잡채를 했어요. 근데 이 잡채가 너무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잡채가 짠 이후로 아내가 이제 그 자신에 대한 뭐랄까요, 요리와 자상이 급속도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난 이제 요리 안 할 거야. 난 요리를 못해. 나는 해도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잡채가 너무 짜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요 대화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왜 짜지?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제 난 이제 해결책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요거를 이제 제가 좀 기억을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죠. 자기야, 잡채가 너무 짜. 진짜? 자기야, 잡채가 너무 짜. 정말? 자기야, 잡채가 너무 짜. 웬일이니? 자기야, 잡채가 너무 짜. 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했으면 예, 좋았겠죠? 예, 만약 이 부분이 안 돼서 어쩌면은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좀 이렇게 단절이 되었다라는 그 짧은 강의지만 그것이 시사해주는 바가 저에게는 좀 상당히 좀 컸죠. 어쩌면 남자들이 생각하는 대화의 패턴하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대화의 패턴이 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대화할 때 공감해주고, 그렇죠? 이해해주는 그런 대화 패턴을 선호하는 반면에 남자들은 그 대화의 패턴을 위해서 목적이 지향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되어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뭔가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인 흐름을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냥 각자 알아서 도생하자. 이것은요, 안 되는 길이죠. 그렇죠? 당연히 남자는 여자의 대화법을 배우고 익혀야 되고 또한 여자도 남자의 대화법을 배우고 익혀야 돼서 서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이고 부부고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야, 나는 내 방식대로 너는 너 방식대로 그래 우리 알아서 각자 그냥 교회 세워나가자. 이것은요, 잘못된 공동체죠. 진정한 공동체는 나의 방식과 너의 방식과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공유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좀 더 나은 해결책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도전이 생겼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1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도권을 가지고 온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고 그 자신이 그 복음을 받자마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다시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에게 잘 정리되어졌던 복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사도권 역시 자신의 사도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는 전혀 무관함을 그는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복음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어떤 사람의 손 때로는 그 어떠한 교회나 어떠한 사도들도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대체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임을 말씀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래 바울의 말대로 그렇게 독립적인 복음이고 전혀 바울에게만 준 하나님의 복음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자. 그러면 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주신 그 복음과 바울 너에게 주신 복음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것은 별개의 복음 아니냐? 그럼 이것은 각각의 복음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음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반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신의 복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이 강조가 때로는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복음으로 전락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바울은요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고집하는 그 방향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14년 후, 즉 바울이 다메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인지 아니면 아라비아 3년이 끝낸 이후 14년인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바울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2절 말씀을 보면 계시를 따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모든 사역과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같은 바울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해 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때로는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뜻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줬는지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따로 세우셨고 이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곳곳에 가서 그 복음을 어떻게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왔고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웠고 그들이 지금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먼저 자신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복음과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바울이 실질적으로 전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사역의 어떤 성과, 자신의 사역의 결과, 때로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했는지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렇죠? 자신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받고 있는 그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들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라는 하나의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이와 비슷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서신서예요. 편지예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은 야 이게 꼭 서신서 같을까? 이게 꼭 편지의 형식일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는 어떠합니까? 하나의 교리적인 체계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여러 가지 교리 체계, 때로는 성경, 신약 성경의 많은 교리들을 이 로마서에 기반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로마 교회는 이미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겼고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바울은 자신이 들고 가야 될 복음과 그들이 이미 받은 이 복음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 복음서를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 전달해 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갈 복음,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바로 이와 같다. 이것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받은 복음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비교해 보는 거죠. 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정말로 일치하는구나. 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질 수 있구나. 라는 여러 가지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 역할을 먼저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말씀을 했지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통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았다라는 데에 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죠. 바로 바울은요, 이것을 내가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는데 이 복음이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음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요, 그 교회에게 공식적인 자신의 복음 사역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2절 계속적으로 보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기서 이제 유력한 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교회 아마 지도자들이겠죠. 예루살렘을 섬기는 위치. 이때 당시에 보면은 사도들이 되겠죠. 바로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을 세 사람으로 든다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바로 어쩌면은 이 바울은요, 그 유력한 자들에게, 여기서 사사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예요. 그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 간 목적을 분명히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는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죠. 정말로 그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지금까지 14년 어쩌면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뭘 위해서 달려왔어요? 복음 하나 전하는 것만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는요, 여러 가지 도시, 여러 가지 마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저 복음은 이상한 복음이다. 저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다. 바울의 사도권은 약하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도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자꾸 폄훼하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열매가 되지 아니하도록, 어쩌면 자신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복음의 그 열매가, 그 결과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그는 그 교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고한 거예요. 그는 사도들과 교제할 필요도 없지만 사도들과 교제한 거예요. 왜요? 더 큰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행했던 예루살렘 교회 가서 그가 행했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보고를 받고 이제는 바울에게 행한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절 보면은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헬라인 디도도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인 디도가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주장합니까? 유대 율법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기 시작했죠.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이방인들도.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어요.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디도에게 할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인 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할례가 구원에 있는 데 있어서 무의미하다, 이것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의 이 모든 보고를 받은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라고 기록하죠. 즉 유력하다는 이들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그 복음에 대한 모든 과정과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선 바울에게 만일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부족하다면 뭔가 덧붙였겠죠. 그것이 뭔가 채워져야 될 영역이 있었다면 더 채워졌겠죠. 그러나 이 모든 복음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어떠한 의무도 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에게 덧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복음임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임을 분명히 이제는 확증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울은, 때로는 바나바와 때로는 그의 동역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은사에 따라
역할이 있음을 서로 확증합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는 어쩌면 분명 각자에게 주신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 따라 최선을 다할 때 이 복음은요. 전혀 부족하거나 때로는 채워야 될 그 어떤 영역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한 가지는 부탁하죠. 9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다 보니 이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고 성도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어 달라라는 그 부탁 외에는 그 어떠한 짐도 바울에게 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덧붙입니다. 자기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그와 같은 짐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있음을 바울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 맡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맡고 있는 복음을 비교하며 이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각자가 전해야 될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뿐만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교제의 약속을, 서로에게 힘있게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 모든 만남이 아름답게 매듭짓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게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무대뽀를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로는 교회에 대한 모든 자신의 어떤 불타는 그런 사랑으로 주인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옳으니 내가 맞으니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와 같은 사명자들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알았어요. 사도라는 사도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자신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알기에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오직 이방인에게로 나는 달려갈 거야. 그 어느 것도 상관하지 않고 달려간다면 그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사와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무대뽀식의 독불장군식의 그와 같은 헌신을 하나님은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뽀이고 우리가 독불장군식으로 주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지켰던 그 복음이에요.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타협도, 그 어떠한 희석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는 많은 다양성과 많은 가능성을 다 열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해서 다양성과 때로는 방식까지도 하나만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결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겠죠. 제가 서두에 그 남자와 여자와 대화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이 뭘 의도하는지, 뭘 기대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주며 대화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느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이해력도 좋다. 야,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따뜻하다. 야,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편안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이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장만을 그냥 가지고 그냥 대화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손에 쥐고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주려고 하는 것이 선뜻 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그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려고, 삶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진실되고 제대로 서 있으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요, 뱀처럼 지혜롭게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때로는 나의 사도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내어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단절이 되어서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한다면 바울은요, 그것을 먼저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고를 했고, 그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설명하는 수고를 더했고,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됨에도 시간을 내어 그들과 교제함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결코 다르지 않음을 그의 수고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바울이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지혜롭게 처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핵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전하는 방식은, 때로는 이것을 나누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양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익히는 것은 어려워요.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어른들에게는 그 어른의 사고방식에 맞게끔 접근해야 되죠. 때로는 사회에서 여러 가지 특수한, 어쩌면 사상이라든지 특수한 생각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야겠죠. 우리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바울이 애쓰고 힘쓰고 다름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은강교회가 이 모든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혜롭게 그러나 순결하게 감당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섬기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비둘기와 같은 그 순결함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설 때 멋진 복음의 열매가 가득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잘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지금 다름질하고 있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름질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도 세워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설 명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휴 동안 많이 바쁘고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